자, 오늘 또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깁니다. 예, 그러나 또 혹시 아직까지도 아직도 이 구절을 읽어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안 읽어도 되지만 또 혹시나 또 새로운 분을 위해서라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읽읍시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있고 그에게서는 평강이 나오시는 바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에게서 평강이 나오기 때문에 그는 오직 포갑적으로 아니라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왕, 평강의 왕, 나아가서는 영광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 영광의 왕, 예, 그 사실로 믿고 그 나라를 삼아하는 것이죠.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삼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아주 진심으로 전심으로 환영하는 뜻에서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셨어요. 오늘 유난히 그렇게 찬양한다는 걸 느끼겠어요. 조회 46기에서 마지막 날에 그 전체가 굉장히 성령의 큰 역사 있었던 것을 오늘 또 느끼는 거네요. 지금 와우, 여러분들이 실제로 충분하게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이 오셨다는 날을 그걸 기념하는 이때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나라, 군주국, 임금이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는 그 모든 권세가 왕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왕에 있죠. 그래서 한번 태어나서 왕이 됐다 하면 평생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고 또 평생 동안 그 통치를 누리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것도 모자라서 세습까지 하죠. 혈통 따라서 세습까지 하고. 그래서 그 왕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갖고 있는 왕의 권력은 정말 무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생사여탈권,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 나아가서는 국군 통수권,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사면권, 위임권, 해임권,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권세가 많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운명은 어느 왕, 어떤 왕을 모시고 사냐, 거기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한 왕들, 네로, 그런 그 외에도 또 한국에 무슨 광해군이니 또 무슨 면산군이니, 그러니까 이런 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인데도 하여튼 일단 그 세습왕이 됐다 이거야. 그럼 할 수 없이 정신병자 밑에서 같이 미쳐야 돼 이제. 이런 것들 역사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너 못나서 이렇게 못하면 안 돼서 못 끌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평생 동안 아예 혈통을 타고 나서 부여된 권이죠. 부여된 권. 그냥 끝까지 그렇게 권세를 그렇게 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누가 복이 있느냐, 누가 과연 복 받은 사람이냐면 어질고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임금이 자기 시대의 왕위에서는, 그러니까 어질고 또 지혜롭고 또 용맹스러운 왕. 그래서 그런 왕 밑에 있으면 그 팔자가 그야말로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배도 되고 살 수 있는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월이 발전하면서 왜 이런 미친 왕에 대해서 인생이 그걸로 해서 결정되냐, 운명이. 그래서 들고 나서 이제 결국 생긴 게 공화국, 민주국입니다. 민주주의에 의해서 나라죠. 주권이 국민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권세자를 뽑을 때 투표로 뽑죠. 그래서 그에게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백성들이 그 뽑은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권세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도 제한이 있고 하는 일, 권력도 전권을 갖지 못하게 분산시키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상권 분립, 뭐 의회 나가서는 사법,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나눴죠. 그러다가 그것도 정 안 되면 탄핵을 하는 거예요. 요새 한국 탄핵 난리였던 이제. 예. 그런데 해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탄핵이 있었었고,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됐잖아요. 이번에 또 탄핵이니까 대한민국 탄핵의 나라에 이렇게 지금 될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권리는 한 사람에게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거 잘못했다 하면 탄핵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구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민주국가에서 있었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제, 그런데도 문제, 이 대통령에게 그 많은 권한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지만 지금도 권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executive 무슨 오더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는 그야말로 트통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와우. 아니 4년이면 이제 그만둘 텐데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세계의 지금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제일 뭐 재력도 군사력도 모든 것이 다 발전해서 어쩌다 보니까 세계의 가장 최고 나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나라마다 다 좀 긴장하고 있고, 중국도 또 무슨 러시아도 무슨 다 만나겠다, 또 이미 와서 만나고 뭐 또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정치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뭐 재계까지 다 발벌 다 떨고 아마존 이거 뭐고 다 가가지고 다 지금 다 살살 비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와 이거 대단한 거네 정말. 그가 뭘 할 수 있길래. 헌법으로 정해진 거는 손 못 대요. 그러나 그가 행정적으로 명령되는 거, 이것만큼은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이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분산시키려 해도 그 조직이 또 그것이 결국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정도는 또 권리를 줘야 되기 때문에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권세는 대단한 것이되, 임금의 권세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세상 중에서 현재 세상 중에서 가장 높은 권세, 가장 권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임금이라 말해요. 세상 임금 누구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을 어디서 그렇게 그런 권리가 나왔냐?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세상 임금이라는 명칭을 주셨는데, 바로 사단이요. 그가 이제 루시퍼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그를 무슨 일을 했냐고 썼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열국을 엎은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열국을 엎은 자요. 예, 사탄, 그가 하나님을 반항한 것이 결국은 열국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열국의 모든 질서를 다 뒤집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에게다가 이제 이 음부에다 빠져서 음부의 권세자가 되게 하고, 뭐 세상 임금이라는 일을 그에게 권리를 줘서 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뭐 사망 권세, 또 세상 신, 이래서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이런 이미 그런 예정이 다 있었던 가운데에서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났는데 그는 누구한테 속아서 범죄를 했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다. 그래서 그는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의 종.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마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와 운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다. 마귀종, 지옥행.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쫓으실 때 그에게다가 그가 만들어 입었던 나무 잎
옷은 벗어버리고 가죽 옷을 입었다 그랬었어요. 가죽 옷. 예, 그것은 하나의 예표인지 무슨 예표냐 하면은 앞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기로 한 예표. 갈라디아 3장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로 된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예표를 그에게 주시고 그를 일단 세상에 내쫓은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이제 나라 역사가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뭐로 삼으셨냐면 열국의 아비.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the father of all nations, 많은 나라의 아비가 될 거다. 조상이 될 거다. 또 나아가서 너에게서부터 열왕, kings, 열왕이 나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이 있은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바로 그 집에 신방하셨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그 집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딱 보고 알았어요.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라는 걸 알았어요. 이가 뛰어나가가지고 그때부터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잡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를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내게 다시 오리라. 그 표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아내 예, 아브라함은 99세 또 아내는 89세. 그러니까 이미 정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수까지도 어느 기능이 성의 기능이 없어요. 전혀 구멍나무같이 날 수 있는 가능도 기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올 때는 내게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난다. 근데 그 전에 열국의 아비 열왕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들 나면 뭐가 된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왕은커녕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후손이 그래가지고 종살이 하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이미 물 건너간 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했는데 그들은 감히 바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걸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 애굽에 그동안에 그 요셉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갖다 아주 그냥 잔인하게 노예살이 아주 어렵게 그들을 갖다 노예로 확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한 자 없고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바로 그들에게 모세를 보냈어요. 자,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거기서부터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하나님은 벌써 이 예정하셨고 했던 몰들을 수백 년이 지나간 후에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 처음에는 안 가려고 내가 늙어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너또또 해가면서 막 그랬는데 아니다. 혀를 지으시니까 누구냐? 너 혓바닥 있는 거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그를 갖다 이제 보내가지고 그가 이제 하여튼 그 당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로 애굽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아주 완전히 묵사발 정도 초토화시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결국 나와서 결국 이제 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애굽은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나안을 벗어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주 최대 빈국이 돼버렸어요. 거기서부터 거기 나라의 장군이고 또 인명이고 나가서는 보아까지 싹 들어간다는 바람에 완전 최대 빈국으로 전락하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나온 곳에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나왔을 때 여호와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라고 그들에게 나라라고 임명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자, 그들은 바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데 그들은 앞으로 뭐를 그들의 나라의 표로 삼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 나라가 존속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그런 표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유지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라가 백성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하고 또 영토, 그죠? 예, 뭐가 필요해? 3대 요소, 나라의 3대 요소, 백성, 주권, 영토. 자, 이들에게 이제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고 또 여호와가 이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 자, 그들에게 영토는 뭐죠? 당장 있는 사막, 광야? 그게 아니죠. 잠시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제후성에게 약속한 땅, 예, 그것도 이미 창세기 19장 이미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거기를 너에게 나라를 붙여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들이 이것을 끝까지 이걸 그 환경 또 나아가서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이를 갖다가 믿지 못한 채 결국은 그들이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광야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믿었던 아주 극소수, 예, 여호수아 갈렙과 또 나아가는 광야에서 난 그 후대만 그들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을 세운 얘기, 또 왕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 이 모든 것들은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열왕기 역대기, 예, 그 왕들이 어떤 권세를 누렸으며 또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행적들을 기록한 게 열왕기 역대기. 너무너무 읽기 싫은, 너무 그 말이 그 말 같은 건 왜냐하면은 거의 다 비슷했어요. 왕들이 똑같았어요. 비슷했어. 이름만 다르지 하는 짓은 똑같았어. 처음에는 할렐루야고 했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왕 되시는 것조차도 원치 않아서 세상 사람으로 임금을 세워달라고 해서 또 세상 임금 사람을 왕을 세워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가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다른 신당을 섬기고 다른 신당을 세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존속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많은 그야말로 곤욕을 치르게 하신 역사가 바로 이제 열왕 역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중에서 대표로 이제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청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널 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생긴 왕으로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국. 그럼 위인이 정말 충성되고 정말 용맹스러워서 그야말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요. 영토적으로도 최고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모든 권세가 그 나라의 모든 그 국세가 아주 최고로 고조로 아주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왕이 또 남을 우리나라로 살 때면서 그 임금을 그렇게 이제 그들이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전승하게 됐죠. 이제 그 솔로몬이 그가 된 것은 그 중에서 그가 왕이 된다면 너는 뭐를 구하겠냐 하나님이 물었어요. 내가 뭐든 다 줄 수 있다. 하다못해 뭐 부를 원하다든가 아니면 또 원수의 모가지라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부활하는데 그래도 참 기특하게 나는 뭘 달라고 그랬죠? 지혜. 나라를 다스리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지혜에
를 구해서 왕도 됐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그가 모든 국정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가 했는데, 문제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 바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상, 그들이 또 무슨 우상, 또 가다마야 그들이 또 원하는 대로 또 그 예루살렘 그 근방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허락을 했어요. 이러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왕들이 그 후에 다 결국은 바알을 우상하고 산당을 짓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야말로 타락 진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제 그 나라를 계속 주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또 남왕국 북왕국으로 해졌던 나라가 다 결국 망했어요. 뭐 남왕국은 주전 586년, 또 북왕국은 주전 722년. 그래서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갈아졌다가 그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이제는 아예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나아가서는 선지자도 없고, 그래서 그 시대를 중간시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중간시대. 네. 그런 중에서 생긴 인간들이 누구다? 바리새인이라고 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이제.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없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지고 어떻든지 이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들의 한 행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 회복에 하신 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아주 아주 혹사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바람에 아주 그들은 정말로 그야말로 더 어둠의 도탄에서 헤매게 됐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 이사야 아까 지금 9장 6절 읽었죠? 아까 읽었었죠? 제가 9장 6절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그래서 한 아기가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얘기고요. 9장 6절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뭘로 나타나냐면 평강의 왕으로 돼. 평강의 왕. 자, 그들은 그래서 왕이 오되 평강을 줄 것이요, 왕이 오되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올 것이다. 이걸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서 이제 역사는 계속하면서 그때 또 헤롯 왕이 나타나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 헤롯 왕대로 또 그 이스라엘에게다가 어떤 소망을 주거나 어떤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도 또 헤롯 왕도 왕궁을 진다 하면서 막 재산을 몰수하고 또 학정을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그런 왕이 언제나 나타날까, 소위 말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 자,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어요. 뭐 박사하겠다는지 PhD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그 당시엔 점성술이 굉장한 거니까 그들은 어떤 다른 과학적으로 무슨 물리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것으로 어떤 증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별 이동을 보고 시간도 알고 계절도 알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떤 증조도 알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흥통했던 그런 사람인가 보죠. 그런 박사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별을 따라서 그들이 동방에서 또 별을 따라왔다는 거야. 근데 그 동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게 동쪽 측이니까 아마 중동 그런 그쪽일 거예요. 거기에서 별이, 이들은 항상 별을 보면서 왜 한국에도 첨성대라는 거 있잖아 왜. 너무 조금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뭘 봤다는 거야.
그래도 또 우리도 그런 거 했나라야. 우리가 그런 것도 무식한 나라야. 그런 말은 이제 그걸 기념하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이들은 굉장했대요. 지금도 어떤 김명현 맞지? 예. 그 박사가 말하기를 그때 그 별이 지금 이동했다는 걸 지금도 그걸 좌표로 영상으로 잡아낸답니다. 참 너무 신기하죠? 계산해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때쯤 됐을 때가 했는데 그게 별의 이동이 지금 컴퓨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별이 이동하는 걸 보는데 벌써 딱 박사는 알은 거야. 아, 이게 무슨 징조다. 뭔가 지정돼? 무슨 징조? 아, 이거 무슨 보통 징조 아닌 것 같고 이건 정말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시키는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고 싶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무슨 징조가 나냐면 유대인의 왕이 날 것이다. 그때까지 왕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해서 헤롯 왕이라는 왕은 이제 하나 이제 섭정왕으로 세워놨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예언에 따라서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섭정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런데 왕의 탄생이 이제는 유대인의 왕의 머리가 드디어 나타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징조를 가지고 그들이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는 바로 그 징조를 보고 왔는데 그 천기를 보고 왔는데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고 말했어요. 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유대인의 왕이 왔다? 이런 누가 제일 흥분하겠어요? 이때 제일 흥분한 사람, 제일 쇼크 먹을 사람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소동하니라고 썼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나 이거 왕이고 이건 내가 왕자에 누가 도전하는 뭐가 이게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난리를 쳐가지고 하여튼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살 아래에 난 사내는 다 죽여놨습니다. 그 밤에 별은 움직이고 또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거길 왔고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겠다 하는데 이때 별이 가서 뚝 섰는데 보니까 그때 거기에 사관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울 곳이 없어서 모텔 같은 것도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무슨 외양간에 누인 아기가 있더라. 거기 가서 별이 딱 멈추더라. 와우! 그러니까 정말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아니 궁에서 난 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났네. 그래서 어떤간에 이제 이들은 경배하고 갔는데 이를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죽이려는 것들 세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꿈에 하여튼 요셉을 보러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라.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그 요셉이 같이 데리고 같이 애굽까지 귀신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몇 년에 계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제 요한이 나타나서 세월이 지나갔는데 세월이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한 30년쯤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처음에 그가 공생을 시작할 때 한 30세쯤 되었다가 했으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틈인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그 소리가 하도 우렁차고 또 나가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회개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나라가 이 모양 되냐면 율법을 이거 죄렸으니까 회개하라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따라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침례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 침례받는 사이에 누가 끼었더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기인까지 거기 나와서 침례 받으려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침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난주 설교도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독사이자들아 누가 너희 보러 이 침례 받으랬어? 이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야. 내가 물로 회개케 하는 침례를 너희에게 주노니 침례를 왜 받았냐면 나는 죄인이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 그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인하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고 나는 죄야, 내 죄라면 나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때까지 말했던 것이다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 바로 하늘에서부터 너 나라가 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 나라마다 뭐가 있어야죠? 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라가 왔다 할 때 그러면 임금이 누구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임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그게 뭐 위풍도당당하고 나아가서는 또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하고 또 보니까 아주 절제하고 사는, 그 광야에서 뭐만 먹고 메뚜기만 먹고 석청만 먹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떤 왕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그걸 쳐다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나는 들지 못한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신는 신발 있죠? 산달 같은 거, 끈으로 된 거. 난 그것도 난 그거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먼저 계시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가 몇십 년 먼저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시니. 자,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제 내 뒤에 오시니, 내 뒤에 오시니, 너는 그를 알아야 된다, 그를 만나야 된다. 그럴 때 예수께서 또 뒤미쳐서 나타나셨어요. 또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성전 앞에 가서 하신 말씀이 이들의 또 충격적이다 이 말이야.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혈통과 언약하신 왕.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끝났고, 이 혈통 끝났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온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자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뭐 하러 오셨냐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왕이 되기로 오셨는데, 모든 족속의 영혼의 왕, 육체의 왕이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는 왕. 뭘로? 진리로 다스리는 왕.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드디어 만왕의 왕 되기로 하고 작정하고 오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천국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이제 요한복음 1장 10절 보세요. 네,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 뭐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 창조주, 말씀 하나님 창조주, 육신으로 누구라는 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창조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고 창조주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환영하는 자, 그 이름을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란 환영한다는 말. 첫째 환영하고 받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셔드린다 이 말이야. 영접위원 같은 거 있죠, 이제? 영접위원? 그럼 항상 저 바깥에서 이제 잘 깨끗이 차려입고, 깨끗이 차려입고. 왜 입어? 자랑하려고? 아니, 높은 분을 모시려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 호텔 같은 거 가면 정복 입고 있잖아요? 블루진 입고 왔다 갔다, 그건 걔는 일꾼이야, 그냥 걔는. 그런데 그 호텔 보이나, 또 무슨 거기, 매니저? 이런 사람은 다 항상 그런 정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손님을 다 왕같이 대우하겠다. 왕 같은 커스터머. 고객은 나의 왕이다. 그런 거야. 고객은 나의 왕이다. 그래서 그런 차림을 하고, 그러니까 영접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누구시라고 했다? 지금 현재 그가 말씀, 하나님, 또 창조주. 다시. 어떤 청년을 보고, 어떤 30살쯤 된 청년을 보고 그를 하나님이요, 그가 창조주 그렇게 믿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을 보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도무지 이건 인간의 어떤 능력까지 할 수 없는 일을 3년 동안 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기는 저가 누구냐? 저는 창조주 아니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 보니까 저가 창조주인가 보다 하고 믿음을 이미 가질 수 있도록 이미 그들에게 다 기회를 다 이미 주셨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또 이제 그가 육신으로 오신,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이 있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환영할 만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에 의해서 배격을 당한 말씀도 했어요. 환영할 말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 임금을 멸하러 왔다. 세상 임금을 멸하러 왔다.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거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세상 임금이 그 당시에 누구예요? 로마니까. 쫓겨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와, 환영할 만에 다가서 아주 그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때가 정말 때가 됐나 보다. 정말 메시아가 왔나 보다. 정말 오실 왕이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환영하고 있는데 그에게다가 임금을 대서서 하니까, 임금 대달라고 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하고 도망가셨어요.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이율배반이다 이 말이야. 내가 세상 임금을 쫓겨나면 이 사람 생각하기에는 로마 정권을 때려보시고 로마 임금들 헤롯을 갖다가 축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올 건가 생각해서 그를 왕대로 했더니 이가 오히려 묵묵부답뿐이 아니라 그냥 어느 산으로 도망갔다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보고 말하는 거 어떨 땐 기대가 되는데 또 어떤 하는 짓을 보면 또 어디 실망하게 되는 거야. 실망, 선망이 바뀌면 뭐가 되죠? 선망했어서 내가 저 사람이 뭐가 되길 원했어. 정말 딱 그라고 생각하고 나가 정말 온 기대를 다 걸었더니 막 절정적인 순간에 도망가시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게 뭘로 변하죠? 증오로 변하는 거야. 증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환호하고 막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가 갖다 나중에는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구동성, 한 사람도 반대 안 하고 저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까지 증오를 표현했던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기대했었다 이 말이야. 뭐가 되기를? 왕이 되기로, 왕이 되기로, 왕 돼주기를 기대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어요. 그가 뭐 어떤 누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은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마셔서 그렇게 말했죠. 근데도 예수께서는 그가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는 나는 아예 죽으러 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죽지 마소서는 제자보로는 오히려 사단이라 하면서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갔다 이 말. 향해서 가는 거예요. 향해서 가는데 뭐 어쩌다 또 뭐 나귀를 타고 가시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근데 그게 왜 해필이면 또 말도 제대로 된 말들인데 이 한 번도 이거 멍에 배본 적도 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가니까 이 놈도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제대로 먹어 방귀만 끼고 또 똥 싸고 막 그렇게 했겠지 뻔해. 그런데 그런 거 타고 가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아주 당당하게 그에 대해서 가시는데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그랬는지 온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 왕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들이 막 온 연도변에 사람 인산이내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들이 무슨 노래를 했냐면은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연도변에 그 많은 사람이 다 한 가지 그 함성을 지르는 것이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드디어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이요 이 땅은 이제 평화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노래를 했었다 그랬어.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듣고 야 이거 무슨 노래야 도대체 이거 예수 보러 왕된댔냐 이거 하지 말라고 또 예선대에 가서 저들 좀 입 막 꺾고 저들로 하고 소리치지 말고 하소서. 예수께서 저들이 소리 안 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 말은 어차피 나는 이 길은 왕도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왕도라 말했죠. 왕의 길. 나는 왕의 지금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웅장하고 이 환호할 만한 일에 누구든지 다 소리치고 환영해야 되는데 니들이 안에 돌도 하게끔 돼 있어 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신다. 뭘 향해서? 그가 뭐 하길 할 예정을 가지고 잡혀 죽기로 작정하고 아니나 다르라 거기가 가가지고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가룟 유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바리새인들에 팝니다. 팔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예수를 팔아서 결국 예수를 하여금 그 바리새인하고 의논하고 결국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갖다가 그 로마 군병들에게 결국은 남겨줬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다 결국은 이제 남겨준 것은 결국은 자기들에게는 예수를 제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마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에서 예수를 갖다가 예수를 처리할까 해줄까 해서 빌라도에 넘겨줬어요, 이제. 자, 그래서 빌라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너희를 여기다가 지금 나한테 보낸 이유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나한테 너를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는 말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무슨 얘기하다가 정말로 넌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그래서 또 나는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왕은 아니고 나는 왕은 왕인데 나는 바로 이를 위해서 났고 내가 이 세상에 왔느니라.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왕되기 위해서 왔고 나는 이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거기다 부연한 말씀이 그게 그러면 어느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야 하는 말 뜻으로 빌라도는 궁금해서 물으시는데 그에 대한 똑바로 대답 안 하시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느니라. 아니 진리가 뭐길래?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시고 또
빌라도는 바깥에서 군중들이 아우성을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그만이 안 죽이면 너는 반역자다. 너는 로마 가이사의 바로 반역자다. 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니까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끌고 수가 없어서 이 빌라도는 나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예수를 내줘서 못 박아서 죽이게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죽으시게 됐어요.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가 뭐가 됐기 때문에 다 이뤘을까요? 그는 왕이 되셨어요. 그는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하늘에 뭐가 있죠? 천사가 있고요. 또 이 땅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늘까지도 완전히 그가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첫째,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그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계명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그 계명대로 죽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얘기예요.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을 주사. 그 이름을 모든 입이 다 그를 주라고 시인하고 왕이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요? 아버지께서 계명 주신 대로 그는 복종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왕종왕. 이 세상에 오신 이 왕되기로 오신 이에게 왕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복종하심으로, 그가 아버지 계명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 뜻이고, 또 아버지는 이는 내 계명대로 복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는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이 됐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죠. 예. 히브리서 2장 보세요. 2장 14절. 이렇게 왕이 되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뭐가 많은가? 많습니다 이거. 이게 안 맞으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왕이 다 나와요. 누구지? 통일교? 문성명도 왕 됐잖아 왕.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니 이런 게 없으면 더욱더 왕이 많이 나와. 더 여러 가지 왕이 나온다고. 자, 그가 왕이 된 이유 또 한 가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음에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혈육도 아니면서 혈육에 잠깐 속해서 나오신 이유는, 혈육같이 오신 건 이유는 혈육이라야 죽죠. 혈육이라야 육체, 혈육이라야 죽으니까 그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뭘로 그랬다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가 왜 사망 권세를 언제 잡게 됐습니까? 아담에게다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속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사망을 아담 속에 들어가서 아담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아담 속에 죽였어. 그러니까 인간은 마귀가 속으면서 마귀 종, 죄의 종, 죄를 짓고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들어온 게 사망이 인류 안에, 아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아담을 사망하게 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아담으로부터 범죄하여 사망과 죄를 아담 안에다가 집어넣어준 바로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뭘 심판했다고? 아담에게다가. 아담이 죄짓고 죄값 사망을 갖게 됐어요. 사망은 인류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인류에다가 사망이라는 독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인간을 갖다가 짓눌리고 억압하고 죽기까지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권세자가 됐다 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그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 사망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 그 사망에서 해방을 시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때 흘리신 피, 그 피를 영혼에 받은 자에게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피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내 영혼에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와 동일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난 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호자에 앉는 위치에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귀 종으로 지옥 갈 뻔했었는데 그 죄를 자기가 다 자기 몸으로 옮기시고 그 몸을 찔러가지고 그 피를 다 흘려내서 죽으시고 말미암아 이제 마귀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피를 받은 영접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친백성. 예. 자, 해놓으시고 그런 다 그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세토록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자, 이제 영원한 나라가 됐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럼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백성. 누가 백성 되는 거죠? 그 이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다 성취하셨고 이루셨고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누굴 백성 삼으시려고? 그 피로 난 자녀를 삼으시려고 성령이 어디 오신 거예요? 교회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령 봐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이제 그의 백성들을 예수의 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들을 이제는 정말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의 피는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있지만 육체는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아. 조금 낮았지 똑같아. 이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당하게 천사들도 할 수 없이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 양보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해버려 왕이 되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서 그냥 천사가 보기에 인간들 볼 때 얼마나 무시스럽겠어. 그냥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지력에도 한계 있고 또 모든 것에 지력이든지 또 능력이든지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육체가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는 제대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이 졌었는지 죄의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 나아가서 또 미혹의 영 이런 것들로서 얼마나 따닥따닥따닥 죄는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 자녀다. 내 자녀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 갔다 세상에서 일 마치고 내 자녀들이 올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나 봤더니 오 마이 갓 이런 것들을 자녀 삼으려고 왜 우리는 안 된 거야? Why not me? 천사가 왜 why not me? 우리는
한 번도 몸도 없으니까 이제 뭐지만 마음만 한 번 먹어봤는데 하나님 될까? 그런데 또 옆에서 동자들 놈은 맞습니다. 당신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경험인데 왜 이런 자들 아니고 왜 이렇게 그냥 온 머리도 발끝까지 타닥타닥 죄 허물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왜 하나님 자녀로 영입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에다 모아놓고 이제부터 교육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상속하게 합당한 영혼, 하나님 나라 상속하게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는 나는 불가촉 천민, 나는 천민 중에 천민, 나는 감히 같이 옆에 누구하고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세상 풍속을 쫓고 나는 불순종의 아들이요, 나는 지옥 자식입니다. 나는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요, 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나로 하여금 성령이 나를 갖다 완전히 아주 내 안에 있던 과거에 있던 모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진뭉개 주시옵소서. 진뭉개 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 말은 성령이 내 영혼에 들어올 때는 그리스도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나한테 들어올 때는 나라는 본성,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진뭉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여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리스도 나라가 나를 진뭉개 주시옵소서. 나는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 나는 임금의 종으로서 나는 그런 죄 많고 부끄러운 존재 나를 개념하지 마시고 그냥 뭉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 말은 나는 이런 못된 짓, 이런 모든 악습, 또 미혹의 영, 귀신에 갇혀가지고 나는 양심이 화인맞아서 그냥 아주 거짓말 하되 나는 전혀 그런 것에 부끄럽지 않게 할 가장 뻔뻔스러운 자입니다. 주여 나를 밟아서 뭉개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너덜너덜한 거 거지 같은 거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생각하는 거 다 뭉개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어떻든지 그리스도인같이 되려고 몸부림쳐서 하는 자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에게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소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열어버렸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내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야.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를 쫓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고 그리고 금세에는 여러 배로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해서, 자,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원하십니까? 그 나라에 정말 백성 되기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려면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 소유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면 거지로 살라고? 아니요, 금세에 100배 주시고요 내세에 그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직도 자기 소유가 아까워요? 아직도 그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 몰라서 그래. 만약 그 나라를 진짜 믿는다면, 만약 그 나라의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안다면, 예수가 어떻게 그 나라를 그가 그 나라를 획득하게 됐고 그 왕권을 얻게 됐다는 걸 안다면 목숨을 버리고 얻은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리고 얻은 거예요. 안다면 내 소유 중에 버리지 못할 아까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 나라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그 나라 내가 상속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까운 것이 다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가장 먼저 할 일 뭐냐? 어떤
사람이 따라오면서 예수한테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나한테 머리 둘 곳 아니면 같이 동거할 그런 집 때문에 나 따라다니려고 하냐? 그거 잊어버려. 그건 내를 따르는 자들은 하다못해 자기의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나를 따르는 일이 우선이고, 또 가족하고 작별하는 얘기를 하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고 더 급한 일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 나가서 전파하는 일, 그게 바로 먼저 하는 일이는 것이다. 주의 나라 전파,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님 나라 전파. 그러면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나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야. 한 번 결정했으면, 한 번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되기로, 아니 그리스도 나라에 내가 넉넉히 들어가기로, 그 나라를 내 상속하기를 작정한 것이 최고의 가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했다면 오로지 몰빵하는 것이다면, 할렐루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그가 그 나라의 영광을 모두 영광을 완전히 최고로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야말로 영광 중에서 그 오실 때는 천천만만 천군들이 천사들이 다 올 거고, 그때 그 장관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장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그 나라를 갖다 환영하고 그 나라에 흡수되려면 오로지 이 영적 생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라 전파하고 그 일 하는 것을 최고 일 알고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